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켜왔는데, 아마도 이것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을 전해준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일이 네 번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목금토 일 월 이렇게 한 5일 정도 이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 쉬고 또 그때 대이동을 해서 식구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어떤 공휴일이요 축제로서 지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살피자면,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라고 하는 그 왕이 너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신앙의 자유는 주는데 영국 국교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영국의 성도들이 우리는 그렇게 제한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배를 거액을 주고 임대를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 미국으로 오게 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 거죠. 목요일 날 그 추수를 감사해야 하는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행했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그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2달에 걸쳐서 이제 프리머스라고 하는데 그 배가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성년 남자 41명이 플리머스 서약서라고 하는 서약을 그 배에서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 신대륙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정치의 체계를 이루어가고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41명 전원이 협약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제임스 1세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계속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제임스 1세가 있는 영국 쪽은 다시는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표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 선우가 옮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우는 양만석 집사님 옆으로 약속을 우리 했지. 약속을 선우하고, 우리 준수는 저 박상우 집사님 옆으로. 박상우 집사님 옆으로. 네,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 약속을 했는데 조용히 예배를 같이 옆에서 드릴 거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조용히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친해가지고.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신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증진을 목표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영국의 어떤 그 시민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그 다른 무슨 도서와 같은 어떤 땅과 같은, 지금 우리 영국령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령. 영국령은 호주는 영국 여왕이 호주를 방문하니까 호주 사람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그 영국 여왕을 반기는 모습을 보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영국령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나라가 이렇게 다 분리됐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여왕을 자기들의 여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참 신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리머스에 도착했던 신앙을 위해서 그곳으로 향했던 영국 성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한 뒤에도 여전히 그 영국의 정치 질서에 대해서 우리 이제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단지 무엇을 위해서 왔다? 신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참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의 증진, 신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는 행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핍박했던 제임스 1세에 대한 어떤 분노나 원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믿게 됩니다. 첫 해에 그것에 도착했던 성도들의 반절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다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반절이 첫 해에 다 돌아가신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그 메이플라워 호가 다시금 이제 본 나라로 돌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도 그 배를 타고 다시금 돌아가지 않았다. 아주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있으면 다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정말 신앙의 자유,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들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안에서, 신앙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뻐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었다는 점, 참 우리들의 마음에 귀한 교훈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20년 11월 11일 날 떠났었는데 1621년 가을에 11월 달에 넷째 주 목요일 날 첫 수확이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기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인디언들을, 자기들에게 옥수수 기르는 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사슴도 잡아서 그들을 대접하게, 그것이 첫 추수감사일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죽은 소망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무슨 결정을 내렸는데 반절이 죽은 겁니다. 이쪽은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가셔서. 이럴 때 그 다음 해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반절이 죽었지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시금 만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가운데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교회일 수 있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해줘서 감사하고 저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필그림 홀 뮤지엄이라고 하는 1824년에 건립된 그런 뮤지엄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감사가 어떤 것이었는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첫 신앙적 감사의 날은 1623년에 준수되었다. 그러니까 첫 해보다 2년 뒤에 1623년에 준수되었다. 플리와 외에는 다른 게 다 흉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었는데 2년 지나서 심각한 기근이 그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는 엄숙한 날을 구별하였다. 날을 정하고
그때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겸비하고 열정적인 기도로 여호와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왜? 심각한 기근으로 또 죽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달콤하고 부드러운 비가 그들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 그날 밤에 비가 온 겁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해서 날을 정해서 금식을 했던지 그 엄숙한 날을 정했다는 것을 보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했는데 그날 밤에 달콤한 비가 내린 것을 감사했다. 그 뒤로 다시 1636년,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뒤에 감사의 날에 드려졌던 기도가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1636년에 드린 기도입니다. 예배당에서 9시 30분 전부터 시작하여 9시 30분 전이니까 8시 반이죠. 8시 반부터 시작하여 12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날은 매우 추웠다. 짧은 기도로 시작하여 시편 찬양이 있었고 더 많은 기도가 있었으며 그 뒤에 다른 찬양이 있었다. 이후 말씀이 가르쳐졌고 그 기도 후에 다시 찬양이, 그리고 이후 저녁이 이어졌다. 8시 반에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찬양, 말씀과 찬양, 말씀과 찬양, 기도, 그리고 저녁이 이어진 겁니다. 그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루 종일. 빈곤한 부류가 부자들에 의해서 초청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 의해서 초청되었다. 그 예배에 초청되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냐? 아침 8시 반부터 모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기도, 말씀으로 그날을 채웠던 날이었다.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정말 하나님께 이 날이 감사한가? 그렇게 이 감사의 날은 1600년대 17세기가 지나면서 총독에 의해서 가을의 절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을의 절기로 지킬 것을 제안할 때 그 제안은 이러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 그들은 무엇을 기뻐했는가?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자유를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보편적 건강과, 참 이 보편적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냥 병들지 않고 그냥 늙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나이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가 이렇게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보편적 건강과 땅의 소산들에 있어 우리를 복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알아 이 정부의 여럿의 회종들에게 그 주의 넷째 날인 다음 11월 25일이 감사의 엄숙한 날로서 섬겨지게 될 것을 제의한다. 총독이 제의한 겁니다. 우리 감사의 날을 갖도록 합시다. 무엇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자유.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 건강, 그게 무슨 감사의 이유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원조가 이미 성경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0월 15일, 11월 달 어간에 이스라엘에는 7월이 우리 한 10월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하여 계신다라고 지상에 상징적으로 주신 속죄소, 법궤 위에 이 속죄소를 정결케 하고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정결케 하는 어떤 이러한 의식을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 있기 5일 전에 먼저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성소와 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은 후에 그 죄의 씻음으로 말미암는 그 즐거움과 만족을 가지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그 초막절을 지키는 끝날 23일 날 다시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심으로 총 8일간, 초막절은 7일이요 전체적인 날은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7일 내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총 70마리의 소가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 제사장들은 이 7일 동안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헌신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드렸던 겁니다. 우리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성화. 올림픽 성화가 있으면 언제 그 성화를 켭니까? 처음에 올림픽 시작할 때 켭니다. 그 다음에 언제 끕니까? 올림픽이 끝날 때 끕니다. 그것처럼 이 초막절날 어떻게 해라?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화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함받고 너희가 내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표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해라. 왜? 이런 마음을 품는 백성이 복된 백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아름다운 나무들로 이루어진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만 했습니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 40년 동안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그때에도 무엇을 짓고 살았었다? 아름다운 나무로 된 초막. 이러한 그 40년의 광야가 괴로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계심으로 인한 즐거움과 감사의 날이었음을 회고하는 그 회고의 기쁜 날을 백성들은 지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기간에 백성들은 초막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기쁨이 그들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가정이 기뻐하고 또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오늘로 치면 목사, 전도사, 말씀을 가르치는 그 어떤 이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며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기쁨이 너희들 가족만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냐? 이 즐거움이 공동의 즐거움이기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심 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것도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모두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다면, 많은 소득을 주었다면 그 소득에 따라, 너희에게 적은 것을 주셨다면 적은 것에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7절 말씀에 가능한 대로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예물을 바쳐라 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기부하라 그랬습니다. 주라. 누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을 지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 감사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말씀 제일 뒤쪽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네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신 것을 인하여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객과 고아와 나그네와 레위인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것은 그저 어떤 일반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것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그 누가 아니면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지는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어떤 존재가 정말 우리들이 준 공동의 즐거움을 위해서 준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마. 감사는 감사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실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한 나눔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목적하여 일생을 살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꿈이 뭐냐? 제가 선생님이 돼서 이 다 망가진 이 교육 가운데서도 저는 제대로 된 선생님으로 한번 학생들에게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 어떤 것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기계를, 장치를 개발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양우유, 가급적 저는 남양우유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남양우유가 맛이 별로 없어요? 매일, 죄송합니다. 매일우유, 매일우유를 먹으려고 하는데 매일우유는 그 우유 단백질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돈도 안 남는데 오히려 더 손해가 드는데 그러한 우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우선해야만 되는, 이익을 우선해야만 되는 어떤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아파하는 우유를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 우유를 제공한다. 그거 정말 멋진 일이고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우유 먹으시는 분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흉내내는 그런 사람, 그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 이런 일을 하네. 매일 우리가 그런 우유를 팝니다. 광고하신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원리는 은밀한 가운데 선한 일을 하라랑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그냥 그것이 옳으면, 그것이 선한 일이면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잡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처럼. 주고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7년 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빚진 것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 줘라. 그런데 그때 언제 이 빚을 탕감해 줬냐? 이 초막절 때에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사람은 언제 행복해질 수 있고 언제 기쁠 수 있습니까? 자유할 때, 가난으로부터 자유할 때,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때, 돈의 억압, 어떤 가난의 억압이지요. 그리고 어떤 그 몸의 부자유함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런 날이 되도록 해라. 초막절이. 빚을 탕감해 줬고, 빚을 탕감해 주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빚 때문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이 초막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로 치면 추수감사 주일 정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람에게 빚진 것을 내가 도로 받지 않아도 충분히 될 만큼 내가 이것이 충분히 감사한 겁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근데 돌아가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득 주어서 돌려보내라. 가득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품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 때는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 빚을 탕감해 준 사람, 빚을 탕감받은 사람, 종되었던 것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 놓아주었던 사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기를 위해서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빚을 가진 사람은 탕감해주고, 나에게 빚지지 않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겁니다. 객과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자기의 땅을 팔고 자기의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아놨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교회 내의 어려운 성도들을 공개하였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교회는 행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선배로서 이렇게 뭐 해줄 말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3년이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천국이었냐? 1989년도에 교회에서 10만 원 사례를 주는 전도사님이 계셨다. 제가 89년에 그 한국 오츠카에서 거기 있으면 100만 원을 받던 시기에 전도사님은 10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저는 화평교회에서 24만 원 받고 전도사 때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이제 24만 원 받게 되는. 근데 그것도 기뻤죠. 다시 그 다음 해 회사를 방문했더니 김희승 씨 여기 계속 계셨으면 100만 원 넘게 받는 건데 저는 그때 24만 원 받았었는데 저는 100만 원 안 받아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어떤 다른 전도사님은 10만 원 받으셨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10만 원 받으셨던 유영권 전도사님 사모님이 시장에 가셔서 배추 김장하고 나면 배추 이렇게 겉에 시드른 거 이렇게 떼어버리면 그것을 가져다가 국을 끓여 주셨다.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점심 때 점심을 못 먹는 전도사님이 53명 중에 7명 정도가 점심을 못 드셨어요. 그때 1,000원인가 뭐 이 정도 됐었는데 못 드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난하니까 어디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든지 돈이 생기면 식당 식권을 사가지고 그 창가에 제가 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이 반장 통을 만들어서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이 좀 주시면 여기다가 그냥 놓읍시다. 그래가지고 누구라도 그냥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3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돈이 없는데 외부에서 장학금이 오면 서로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던 것도 받아가는 판에 자격을 만들어서 받아가는 판에 서로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영계 교수님이 제가 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교수님 그 이차식 목사님이 안 받겠다고 그러시고 다른 사람 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그 전도사님 그 한번 알아보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또 저기 이 목사님 이번에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이 자식 제가 이 차식인데 제가 이 자식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7살 많은 형님인데 이 자식 형님이 안 받으신대. 유영 목사님 좀 받으시오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저 누구 이래가지고 결국은 못 정해가지고 다시 가서 유 교수님한테 서로 이렇게 안 받겠다고. 그래서 유 교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아니 이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천국이었습니다. 정말 극도로 가난했었는데 함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그 추억을 안고 오늘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겁니다. 동기들이 만나면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 천국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되도록 해라. 천국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이런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함께 기뻐해라. 네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곶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광야 교회가 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복주마. 그런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복주마.
너희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 너희의 떡 광주리가 복을 받는, 너희의 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됨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함께의 기쁨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먼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좀 더 나가서는 이 사회를 위해서 뜻하는 바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보시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재건을 한 뒤에 수송아지 일곱을 드리는 이 초막절에 클라이막스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너희들은 너희의 죄 때문에 이러이러했지만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시민으로서의 자유,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우리의 보편적 건강을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오며, 나올 때 공동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고자 할 때, 교회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중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기 속한 모든 이들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와 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장년부, 우리 성도님들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노인 요양병원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치매에 걸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과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 할머니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이 마지막까지 젊은이와 같은 그러한 인식 능력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 먼저 가니 내 뒤를 따라오라 라고 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 교회 모든 노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난 가운데, 모든 사회적 재난 가운데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애를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소망교회 위에 그러한 복을 내리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이고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은 그러합니다.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가장 인간답게 생각하며 결정하며 행동하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인간의 마음, 죄 없었던 마음을 회복하며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성찬 의식을 행하겠습니다.